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직업,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은 한 2만 개 정도가 직업이 있고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직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 많은 직업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많은 직업들 중에서 이 사람의 불안 심리, 이 불안 심리를 마케팅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알다시피 보험회사, 그렇죠?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팔고 또 생명보험도 팔아서 그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요, 많은 비즈니스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아주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바로 사람의 불안 심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불안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염려와 근심, 저와 여러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뭐. 괜찮아, 기다려봐. 용기를 내야지. 설마 죽게 하겠니? 야, 죽을 용기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잘 될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입니다. 물론 귀한 위로의 말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무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 없이 하는 위로의 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고 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많은 위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때 이런 세상의 막연한 기대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면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쭉 읽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예전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픈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걱정이 없고 또 근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때로는 자신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 현재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했고 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9절 말씀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요, 고통, 불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난, 즉 고통과 불행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가면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과 고통, 불행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잘 섬겨도 고통과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지요? 심지어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역 중에는 편히 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배불리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연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매를 맞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어야 하는 억울함의 불행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멘? 아멘. 또 무엇보다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고 아멘? 아멘.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즉 고통과 불행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아멘?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원어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올리고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처럼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길지 않대요. 또 영원할 수가 없대요. 아멘.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짧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고난은 결국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결코 성도들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은요 그냥 꺾이지가 않아요. 그냥 꺾이지 않고 꼭 새끼를 치는데 그 새끼들을 꼭 우리들에게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염려 그리고 근심입니다. 이 고난이 꼭 새끼를 치는데 염려의 새끼 또 근심의 새끼 그 다음에 두려움의 새끼들을 놓는다는 이야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 주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첫 단계가 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요 그것은 그냥 염려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염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요 반드시 막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이 변이가 일으켰게 된 게 뭐예요? 원망, 절망, 불신, 심지어는 극단적인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염려로는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생기겠죠. 하지만 계속 염려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까운 예로 남편이 무능해 보여요. 아내가 한심해 보여요.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쟤네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웃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막 비수로 와서 꽂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심지어 절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을 새우고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도 그것들 중에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 오히려 절망하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먼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사단이 염려를 통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염려가 시작된 곳에는요 언제나 사탄이 머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은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8절에 뭐라 그래요? 염려 대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즉 기도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틈이 보이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 염려라는 비좁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사탄. 그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염려하는 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자는요 이미 그 믿음의 뚝에
이 구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어때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브로큰 됐다는 그런 이야기. 주님은 제발 염려해도 소용없으니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런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만이 핸들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일상으로 돌아가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복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마치 허기진 물고기가 가짜 미끼를 무는 것 같이 사단은 염려하는 자에게 언제나 세상적인 미끼를 던지고 그것을 물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세상적인 미끼 물으면 어때요? 염려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횟감입니다. 죽음입니다. 염려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염려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염려는 사단에게 내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단은 지금 염려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염려의 빈틈을 사단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렇게 쌓은 믿음의 뚝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요.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그렇죠? 무너져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보잖아요. 교회를 한 3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한데 4주 되면 뭐라 그랬어요? 50대 없이 나갈까 말까. 그러다 4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복장으로 아무런 경건의 모습도 없이 그냥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요. 예배의 거룩함, 예배의 경건성,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그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등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는 결국 사단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십니다. 아멘. 맡겨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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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또 원어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토스, 던져버려요. 그 말이에요. 염려가 오면 배구할 때처럼 그 염려의 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스. 주님께 토스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공격수인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빵 하고 날려요. 아멘. 원어를 살펴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염려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돌아보거나 조금의 애착도 갖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의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비즈니스 문을 거의 한 달 넘게 닫으신 성도님 가정들이 계십니다. 또 거의 한 달여 동안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게를 열긴 열었는데 수입이 절반도 못 미치는 가정들도 수두룩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염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염려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염려가 걱정을 쌓고 걱정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돼요. 무슨 이야기? 우리가 가진 염려를 지금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지금 토스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버려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염려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던져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던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염려를 막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I'm ready. I'm ready. 던져라. 던져라. 결국 우리가 던지지 못하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만약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그 염려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 대신 찬양으로, 염려 대신 기도로, 염려 대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 믿음의 노력이 결국 맡기는 것,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염려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심려하는 것. 좀 어려운데, 국어사전에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정의한 게 뭐예요? 염려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맡으려는 일종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염려될 만한 것들을 주께 다 맡겨버려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염려가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 뜰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동산 뒤편에 멀찌감치 서 있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 주님을 멀리 도망하는 사람이 됐고 부인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부인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 삶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 삶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삶의 말씀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의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오늘 뭐냐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친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말씀 그대로 제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붙일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은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은 고난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이 되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본문은 고난을 염려하지 않고 통과하고 나면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터를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잘 보세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처음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맞는 연습부터 한대요. 계속 맞아. 계속 맞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겨갖고 이제 때려도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난을 한번 제대로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고난이 잽을 날려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감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지 못해보고 또 심각하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험, 그냥 잽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견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을 통과하기에 더 이상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아멘, 온전한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데. 아멘. 지금 가장 위기의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도 많고요.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 이때 우리가 신앙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어떤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도들의 38%가 교회를 떠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는 가라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의 돌멩이를 던질 겁니다. 너 원래 교회에서 왕따였잖아. 너 원래 교회에서 별로였잖아. 너 원래 교회에서 눈치 봤잖아. 사랑하는 성도, 사람이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데 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굳건히 버텨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민을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고, 우리를 엄습하는 불신을 말씀으로 바꿔나가, 채워나가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어요. 잠깐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서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회복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서 평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으로 살아가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 염려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다 주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주가 돌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근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현실이 아파서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울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